네, 오늘 말씀으로 실수가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PPT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도저히 예측할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뭐냐면 실수로 만들어진 발명품들이에요. 저 왼쪽에 그 나일론 실 있잖아요. 나일론 실은 현대 옷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실입니다. 그래서 나일론이 들어가지 않는 옷은 거의 없어요. 요즘은 면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면 100%도 실은 나일론이에요. 그 옆에 이렇게 면을 꼬매는 실은 나일론이에요. 그러니까 나일론이 없는 옷은 이제는 만들지 않습니다. 뭐 대부분의 옷감이 나일론으로 대체되기도 했고요. 근데 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실험에서 실패한 찌꺼기를 씻어버리려고 했는데 안 버려지는 거예요. 안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쬐었어요. 녹아서 실처럼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이게 실도 부드럽기도 하고 질기기도 하고 그래서 연구에서 나일론 실을 만들었는데 강철보다 강한 실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끊어지지 않지만 쓸모가 많은 나일론 실이 만들어졌어요. 실수로 만들어진 거예요. 타이어는요, 찰스 구디어라는 사람이 고무에다 황을 넣고 연구를 하는데 어느 날 난로 위에다 그걸 올려놓고 외출하고 돌아온 거예요. 깜빡 까먹고. 돌아오면 생각나는데 아이고 다 탔겠다 해서 갔는데 안 그래 아니다 다르니까 다 탔죠. 탔는데 훨씬 더 탄성이 좋고 질기고 튼튼한 고무가 된 거예요. 고무가 원래 열 받으면 이렇게 흐물흐물했잖아요. 근데 그 열을 가하고 나니까 훨씬 더 튼튼하고 그래도 탄성은 높고 좋은 고무가 된 거죠. 그래서 타이어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타이어 중에 하나가 구디어 타이어예요. 그 고무를 개발한 사람의 명칭을 따서 구디어라고 지었대요. 저 요리에 쓰시는 분들은 저거 아실 것 같아요. 굴소스. 굴소스도 마찬가지예요. 요리를 하시는 사람이 정식 요리를 하다가 손님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굴을 그 불 위에 올려놓고는 깜빡 까먹었어요. 다 타버렸네. 그래서 발견했는데 느낌이 조금 안 좋아서 한번 먹어봤대요. 근데 달고 맛있고 고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연구 개발해서 굴소스가 나왔어요. 중식 요리에 이제 굴소스가 빠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보리는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가벼운 비누, 순한 비누로 아주 유명합니다. 저 비누도 불에 놓고 그 열을 가하다가 장시간 방치를 시켜놨어요. 근데 이 비누는 보통 물에 가라앉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욕조를 많이 안 쓰지만 미국 사람들은 욕조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물에 빠지면 비누 쳤다가 한 말이야. 비누가 물에 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비누가 불 오래 떼니까 이 물에 뜨는 비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순한 비누가 됐어요. 아이보리는 순하고 물에 뜨는 비누로 아주 유명해지고 미국에서는 녹조가 있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각광받는 비누예요. 인기 있는 비누예요. 근데 저것도 역시 실수로 만들어졌어요. 포스트잇 저거 모르시는 분도 없죠. 저거는 굉장히 유명한 실수 중에 하나예요. 강력한 폰트를 만들려고 연구를 했는데 이놈의 것이 강력한 게 아니라 너무 조창이 약한 거예요. 이게 쓸모없다, 버려야겠다 싶은 생각에 했는데 이 종이에 붙여서 떼면 이게 원래 종이가 찢어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안 찢어지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붙였다 뗐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저 붙이는 메모지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유용합니까 저게. 그리고 특별히 이상이 책을 읽을 때도 책갈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메모까지 든 책갈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포스트잇이 전 세계 최고의 유행품이 됐어요. 하지만 저 5개뿐만 아니라 저기 5개는 모두가 실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뿐만 아니라 제가 줄인 거지 셀 수 없이 많은 현대의 발명품들이 실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좋은 발명품들이 된 거예요. 비록 이 발명품들은 우연이지만 그들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노력하다가
한순간의 실수, 실패, 혹은 실패죠. 포스트잇 같은 건 실패한 거잖아요.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수없는 노력 끝에 그 실수가 혹은 실수가 더 좋은, 실패가 더 좋은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아챈 거예요. 노력 없었으면 알아채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기브온과의 만남에서 이스라엘은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 족속과의 만남에 실패한 거예요. 기브온 족속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지 못하는 실패를 한 겁니다. 비록 그것이 실패로, 완벽한 실패로 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엿주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과 동화되어 살게 됐지만 원래 첫 번째 목적이었던 가나안 7족속을 모두 정복하라 하는 명령에는 실패한 거죠. 그로 인해 그들은 기브온 족속을 진멸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그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잘한 거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분명한 실수예요. 그래서 9장 14절 말씀은 이를 지적합니다. 9장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기록하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거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저자가 기록한 거잖아요. 평가한 거예요. 왜 굳이 이 말을 붙였을까요? 잘한 게 아니라는 뜻이.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은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이스라엘은 기브온이 보여준 그걸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믿었어요. 속이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근데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께 여쭤보기만 하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브온의 믿음의 결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기브온과 죄악을 맺은 그대로 실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7절에서 그들에게 다른 명령들을 내리는데 바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빚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원래 처음에는 누구를 위해서 나무를 패려고 했냐면 회중을 위해서 그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사역이 바뀌었어요. 아니, 넓어진 거죠. 원래는 이스라엘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 빚는 자들로 삼으려 했는데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 빚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빚는 자가 되었더라. 우리말 성경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기브온이 나무를 패고 물을 빚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에요. 아직 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의지인 거죠. 의지. 근데 오늘 본문 27절은 거기뿐만 아니라 뭐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회중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장작을 패고 물을 빚는 자가 될 거다. 삼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브온은 단순히 목숨을 건지기 위해 이스라엘에 투항했어요. 어떻게 해요?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가나안 7족속을 모두 진멸하라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우리가 이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투항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투항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냥 사람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종만 될 줄 알았는데 혹은 겨우 한 지역을 차지해서 그곳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 줄 알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명까지도 받게 된 거죠. 어쩌면 회중을 섬겨라, 제단을 위해서 물깃고 장작펴라, 이건 저주죠, 저주. 평생 노예로 삼으라는데. 원래는 노예들이 아니었는데요. 그죠? 근데 노예가 되어라라는 말은 저주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겨라는 말은 저주가 아니에요. 특권이죠, 특권. 그건 엄청난 복입니다. 단순히 목숨을 건진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것을 조금 다르게 거류민이라고 표현했어요. 거류민. 근데 그 거류민은 이스라엘과 다른,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종족이 아니에요. 공동체 일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할례화를 통해서 완전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복이 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일을 감경시켜주는 노예로서 받아들여진 것 정도가 아니라 이 기브온 족속은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순간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분명 그들은 실수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로 돌아왔어요. 아간의 일을 생각해 보시죠. 아간의 일로 여호와 아이성 전체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왜 패배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것이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중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드려진 것이 돼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할 거야, 진멸당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간을 찾아내게 하시고 아간을 처벌하시고 그러고 나서야 드려진 것에서 해제되고 아이성 전체가 승리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정결 예식을 올려드리잖아요. 아간의 개인의 한 실수를 이렇게 크게 보셨는데 이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인 건 영적 지도자들의 몫이었거든요.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받아들인 거거든요. 굉장히 큰 일인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잘한 거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걸로 징계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진멸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분명히 실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기브온을 살리고자 하는 은혜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기브온의 투항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실수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잘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기브온의 투항을 믿음의 행위로 봤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시기 원하신 거죠. 오히려 이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일을 하게 한 것이요, 복인 게요. 기브온 족속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한국인 사람들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독교를 믿냐면요, 한국 종교랑 기독교랑 섞어서 믿어요. 나도 모르게.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또 한국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었는데 120년을 향해 달려가고 넘어섰는데 120년을 넘어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학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적 상황에서.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들이 사실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이스라엘 민족과 동화해버리면 자연스럽게 기브온의 종교가 이스라엘에게 접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잘 녹아들게 하시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지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연구하게끔 삶에 적응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에 성전을 위해서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기는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일원으로서 자신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합니다. 기브온 족속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에 녹아들었는지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여호수아 2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레위 족속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파로서 레위 족속은 지파로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만 텃밭은 줘야 되잖아요. 텃밭으로서 땅들을 조금씩 주거든요. 텃밭 3절, 17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아론의 자손들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덕비성의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그 림나와 그 목초지와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제사장 아론의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자, 제사장 아론에게 13성읍과 목초지를 주는데 그 중에 어디가 들어가요? 기브온 족속의 땅이 들어가요. 이 말은 제사장들이 기브온의 땅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의 터전이 된 거죠. 또 있습니다. 역대하 1장 3절 말씀에서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회막이 어디 있었대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대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그 1,000번째를 어디서 드려요? 기브온 산당에서 드려요. 기브온 산당이 회막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일 큰 산당이기 때문에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회막에서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이 기브온이 무엇의 중심지예요? 종교의 여호와를 섬기는 곳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이 기브온 족속들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제사장, 레위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평민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제사장인 그니 불을 피우고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물과 장작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안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일을 레위인들이 그 일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들의 피로도를 좀 줄여줄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이 있는데요. 느헤미야 3장 7절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울라다와 메노롯 사람 야돈이 강서쪽 청동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준수하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잖아요. 그때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집니다. 성전도 무너지죠.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제단을 쌓고 성전을 쌓으려고 했는데 성전을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20년간 못 쌓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을 20년 후에 쌓아요. 그게 515년이에요. BC 515년. 그래서 성전을 쌓은 다음에 여전히 성벽은 무너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너무 안타까워서 성벽을 쌓자. 그래서 각 지파들에게 자기 구역을 할당해 줍니다. 한꺼번에 예루살렘 성벽을 쫙 쌓는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쌓아요. 성벽을 50일 만에 쌓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헌신했다. 심지어 방해들이 있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초 서고 그리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나르고 이런 식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52일 만에 성벽을 중수했는데 그 중수 중에 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냐? 기브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믿고 맡겼다는 뜻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한 족속으로서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충분히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기브온 족속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선택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수를 이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도 기브온 족속에게도 더 선한 것으로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스라엘은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은혜로 갚아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누구나 실수나 실패를 당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을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실수 때문에, 그 과거의 실패 때문에 우리는 그 실패에 영향을 받아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깊은 믿음의 행동에 있다면 그것은 다시 은혜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심하고 그 풍랑의 물결이 너무 거세해서 삶을 포기하고 싶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딘다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이용하여 기브온은 믿음의 결단으로 항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수를 통해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어땠을까? 결론은 같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은 가까이 있는 족속이지만 나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진 않았겠죠. 실패가 클수록, 실수가 클수록 은혜의 크기가 큽니다. 죄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작은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묵상하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 묵상 본문인데요. 사무엘상 26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군대장관을 책망하잖아요. 근데 너 왜 네 왕 사울을 지키지 못하고 포질러 자고 있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제 본문은 26장 1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 깨어 있었다면, 그 족속이 이 군대장은 깨어 있었다면, 사울이 선장들로 있었다면 다윗은 실패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정당한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움직이신 거예요. 사울을 지키는 군대 장관과 그 주변의 보초병들이 다 깊게 잠들려고 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일이었대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24장에서도)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용병부로 들어갔을 때 잘라서 나오잖아요. 그 장면들을 설명해주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깊게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난의 순간에도 은혜 베푸실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단순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 하나하나를 다 지켜봐 주시고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적절한 환경들을 만들어주시며 그 고난을 피해낼 수 있도록, 고난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목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이에요.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잘 만들어 놓지, 뭐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 훈련을 과정을 거치고 힘들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그렇게 백지짝처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또 우리 자녀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기브온의 믿음의 결단이 이스라엘의 실수를 오히려 서로에게 좋은 은혜로 다가오게 했다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이전의 실수, 우리 자녀나 가족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더 깊은 기도를 하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족을 향해, 그 기도의 대상을 향해 베푸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나에게도 은혜로 돌아가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시련을 이깁니다. 믿음의 결단은 실수를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의 결단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 실수가 은혜가 되는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